몇 번 좀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개별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선은 이 전체 틀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다시 하면 맨 마지막 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에 맨 마지막 장 71회 마태복음 4장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에 보면 71회와 다니엘서에 있는 71회와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 구조가 유사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한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앞쪽에 초림하고 이제 시작시대, 그다음에 대환란, 그다음에 천연왕국, 그다음에 재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재림 이렇게 이제 재림을 이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전천년설이라고 하죠. 전천년설. 일단은 전천년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천년왕국 이렇게 할 때 지금 이 구조를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견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이 앞에 천년왕국에 앞서서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시대, 우선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냥 시작 시대를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이 기간을 이제 다니엘식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기간이 되는 거죠. 다니엘식. 그러니까 이 일회를 얼마로 할 거냐 이것도 이제 논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7년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견해들을 우선 가지고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좀 가더라도 우선은 7년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거, 그거를 대환란, 이게 한 일에. 문제는 다니엘서에서는 71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7, 62 플러스 2, 요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거를 어디로 붙일 거냐, 어떻게.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요거만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로 이런 논의 구조를 간다는 거죠. 근데 아니 이게 지금 특정이 안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소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관련해가지고 이 시점으로 찾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을 하시냐라고 할 때 천년왕국 전이다. 어쨌든 천년왕국 전에, 또 천년왕국 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초점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천년왕국 전이다, 천년왕국 후다 이렇게 해서 명칭 자체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요즘은 이제 후천년설은 좀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가 않고,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구현이 되는 모습으로 성경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왕국이기 때문에 일단 성경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의 이제 이상적이고 굉장히 아이디어란 그런 상황이죠, 묘사가. 그러니까 이게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한 가지 말하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 살아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 그런 문화와 나라들을 만들어내서 천년왕국이 그렇게 되고 나면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 천년왕국을 누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은 뭐하고 같이 연결되기가 쉽냐면 소위 공산혁명, 이런 마르크스주의 이런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하고 같이 지금 맞물려서 생각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든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사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하는. 근데 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후천년설을 보니까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거는 계시록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후천년설은 크게 주목을 못 받고요. 문제는 전천년설이냐 아니면 하나 또 우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늘 신경 써야 될 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한국의 개혁주의, 개신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무천년설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소위 말하는 그냥 장로교,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이렇게 이걸 따른 개혁주의를 따른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적으로 이렇게 뭐 천년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런 개념이 없다. 무천년설. 그러니까 따라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고 요 전에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무천년. 그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 왕노릇하는 게 뭐냐? 아니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 칼빈의 신학을 배경을 이어지고 있는 이런 개혁주의에서는 무천년설 이래서 버리니까 계시록을 연구할 이유가 없죠. 문자적으로 따박따박 따져볼 연구가 이거 없잖아요. 그냥 이런 도표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천년왕국 저런 게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념적인 거고 상징적인 거지 저렇게 도식화해서 이해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대환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꼭 뭐 이렇게 하고 7년 동안 뭐가 있고 막 이런 건 난센스다. 성경 그 얘기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됐어요? 계시록을 공부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이 계시록은 주석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시록을 교회 안에서 논의하지를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자, 뭐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쟁해서 구별한다는 것은 어쨌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좀 주장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천년설을 따라가 버리면 사실은 그냥 일반 다른 성경책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돼요. 계시록은 무천년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근데 계시록을 좀 독특한 우리가 위치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들을 가지고 계시록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래야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입장을 이해하시고 용어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 관련해가지고는 1차적으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 기본적으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천년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천년설 이런 얘기하면 이단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계시록까지 얘기하다가도 이런 얘기 나오거든 여러분이 좀 입장을 이해하시고 써야 돼요. 거기는 그렇게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얽히기 때문에 그냥 식탈을 하나씩 풀어가요. 여러분이 용어들이 먼저 익숙해지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태도가 있다고 했죠.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대라고 하기보다는 세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경륜이라는 표현이 더 좀 적합해요. 경륜. 영어로 dispensationalism이에요. 세대주의라고. 세대는 dispensationalism 하면 세대주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려운데 이거는 하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히 말하면 통치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륜이라는 개념.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냥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일반 사업자로 운영할 때도 있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회사를 하더라도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창조 이후에 이 세대를 경륜해 오시는데 스타일들이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타일들. 노아 시대는 또 노아 시대 나름대로의 경륜의 방식이 있었고 모세 율법 시대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시대는 그렇고 요 시대는 그렇고 나름대로 방식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지금 특징들이 다르다. 그렇게 해가지고 끊어서 이야기하는 게 세대주의란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부처님 세대주의하고 개혁주의 또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계시록에 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왜냐하면 종말론의 천년왕국 관련해서는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을 따랐고 그 다음에 또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입장인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온 건데 세대주의자는 이렇게 또각또각 잘라가지고 생각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경륜이 달랐다. 노아 때 구원하는 방식과 모세 시대 때 구원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럴 때 하나님 구원하는 방식이 경륜이라는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똑같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틀을 가지고 운영되느냐 이건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세대주의인데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다. 겉보기에 다 달라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언약주의란 말이에요. 언약주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막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또 이렇게 막 견해가 달라요. 그러면서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구별하다 보니까 전천년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또 아니다.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세대주의의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자주의입니다. 문자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문자 표현이 다르면 그건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라는 게 있는데 1000년은 없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 했으니까 그 1000년은 말 그대로 1000년인 거예요. 1000년. 또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니까 창조는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됐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태도란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의들이 나뉘어집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좀 듣다 보면 특징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 시기가 천년왕국 요 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의 특징은 문자주의.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세요.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세대주의 하면 문자 이렇게 딱 떠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과 신약에서의 교회라는 게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세대주의 입장에서 틀릴 수밖에 없어. 왜요?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하고 교회란 말이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개혁주의 입장, 언약신약 입장에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같아요. 왜? 똑같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다? 교회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거예요. 일단 다르다. 그러면서 특별히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자, 그러면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의미가 있는 거냐? 이스라엘이냐 교회냐? 할 때 세대주의자들은 누구에게? 여기서 또 나뉘어요. 여기서 또 이제 입장이 좀 다른데 아주 정통적이라고 할까? 아주 그냥 골수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자, 이 대환란은 누구만 통과한다? 이스라엘만 통과한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베인 당하고 이런 거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거 우리 가고 싶어도 못해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지구상에서 지금 대환란 일어난다는 건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우리만 피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대환란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대환란은 문자적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문자적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인재양, 나팔양 뭐 할 때 문자 그런 게 싫어. 문자 봅시다. 보고 이제 인재양이 시작되는데 8절, 6장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만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방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대환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12절에 보면 내가 본 6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진짜 지진 나는 거예요. 해가 검은 털로 짜면 검어지고 달은 어떤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이게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문자주의는 그대로 말 그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갈라지는데 자, 일단은 세대주의 입장에서 이 대환란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된다는 얘기고 교회는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땅이 갈라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피할 재간이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땅이 갈라지는 건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요. 여기서 휴거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죠? 그러니까 휴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교회는 언약 받았던 교회들인데 어떻게 돼요? 환란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돼요. 휴거. 하늘에 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택하는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단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걔네들 이런 거 관계 없어요. 걔네들 그냥 여기서 휙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 있으면. 그럼 여러분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몰랐죠? 제가 신천지처럼 할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모르면 들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된 놈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대로 양심이 따라 대답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여기 온 게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쵸? 이거예요. 여기서 휴가된다고. 이게 지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전천년 설 중에서도 또 나뉜단 말이에요.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통과설로 나뉜다고요.
잘 구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런 거를.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 구조를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기 14만 4천이 뭡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이걸 먼저 이해를 해서 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미혹되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라고 할 때, 천년왕국 전이다, 후다로 나뉘고, 또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게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휴거라고 하는 개념은 대환란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적인 개념들, 이런 논쟁들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세대주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용어며 이런 개념의 도표는 다 어디서 나와요? 세대주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개혁주의는 뒷북을 치면서 무슨 소리야, 무천년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는데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하느라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책을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튼 여러분한테, 예? 그러니까 저기 누가 신천지에서 와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배웠어요. 그래야죠. 니네들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안 배웠는데요, 막 이러면 이렇게 답답하면 진짜. 자, 그랬을 때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택하는 세대주의 중에서도 아주 우리 요즘 말은 꼴 세대주의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무슨 일 있어도 문자주의라고. 자, 이런 사람들의 이 특징들이,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증거된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 일로 갈래요? 휴거 받을래요? 그럼 뭘로 택하겠어요? 당연히 휴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나가서 14만 4천 만들어 올래요? 아니면은 여기 넉넉히 있다 대환란 당할래?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가서 14만 4천 만들어 와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 14만 4천이 돼야 진짜 그 교회가 돼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지금 14만 4천은 커녕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지금? 지금 계시록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서 14만 4천 만들어 와야지. 여기에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데리고 와요? 누구부터 데리고 했어요 그러면? 가족부터 데려와야지. 가족부터 당장. 안 그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다시. 그랬을 때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세대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걸 통과한다고 하는 거는 큰 그건 없어요. 그냥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 막 그러다 보니까 서로 뒤죽박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우선 하나씩 풀어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진짜 그냥 교회라고 무늬만 성도들 말하는 거 아니죠. 진짜 그 교회 성도들, 참 성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환란 전 휴거다. 환란 전 휴거. 그게 환란 전,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 이거 대응되는 게 환란 통과설. 자, 그러면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소위 말하는 공중휴거 이런 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하는 입장이 나뉘어지고, 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입장이 또 나눠지고, 휴거를 하더라도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휴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런 작업들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무천년설 입장에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면서 환란 통과니 환란 휴거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지고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이라고 하면 정직하게 처음부터까지 무천년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환란이 있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의미가 없어요.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건 다 그냥 개별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천년설은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성경이 특정한 시기를 집단해서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는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냥 여전히 그냥 좋은 시절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환란을 무천년설 입장도 그런 거죠. 예수님 믿으며 환란 안 받고 늘 편안한 만사 형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환란전 휴거서, 그러니까 무천년설인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환란전 휴거서라고 똑같이 비슷한 거죠. 지금 뭔가 이걸 통과하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예수를 믿는데 환란을 겪고 있다.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지금 막 짬뽕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예수를 믿었으면 환란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무천년설에도. 그럼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세대주의 중에서도 환란전 휴거설이 제일 인기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요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왕이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 똑같아요. 무천년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구조는 환란전 휴거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대환란 가운데도 통과를 해야지. 통과해가지고 끝내 이겨내야 돼. 이러면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도 환란 통과설을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환란을 열심히 겪어내고 있는 거야. 이랬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가면 또 이상해지네요. 지금서 환란을 통과하자 그러면 왠지 그렇지. 환란의 휴거설은 요거 너무 만사형통 이 얘기만 하면 그거는 좀 믿음이 좀 그래. 어떻게 보면 만사형통이야. 기복주의야. 예수 믿어도 환란을 통과하는 거야. 맞아. 그건 맞아요. 그것까진 맞아요. 왜? 광야를 우리가 겪어야 되니까. 오늘 오전에 한 것처럼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니까. 자, 오케이. 근데 그게 누구 공로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더라? 내 공로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 온 사람이 요만큼 통과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해석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것이냐, 환란의 휴거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환란을 통과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입장에서 보면 환란전 휴거설이 맞습니까? 환란 통과설이 맞습니까? 환란 통과 입장이 맞단 말이에요. 물론 계시록적인 입장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휴거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겁나가지고 지금 휴거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자, 요 틀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설명을 좀 자, 그랬을 때 다시 좀 정리해드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은 어떠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대주의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안 그러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지금 소위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하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진다. 하나 더 설명해줘. 그래서 환란전 휴거예요. 환란전 휴거하면 환란전 휴거고 이제 뭡니까? 교회는 이때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는데 두 번 재림한단 말이에요. 2단. 한 번 공중 재림. 공중 재림하셔서 이 환란이
하나님 지나가는 동안 뭡니까? 교회는 들림을 받아서 이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거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허니문, 그죠? 우리는 사이판 괌에서 막 비치에서 놀고 있을 때 밑에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환란 난리도 아닌 거지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거 예수님 딱 공중 재림 나팔 딱 불면 여러분들이 막 얘기만 들어도 흥분되나 봐. 야 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안 좋겠어요? 막 한 뭐 몇천 명 모여가지고 막 이래봐요. 막 진짜 우리는 다 들어간 것 같고 됐어 지금. 14만 4천만 만들면 이제 뭐 우리 다 이건 다른 당상이고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음에 우린 들림받은 허니문 사이판, 괌, 다낭 이런 데 가가지고 놀고 있는 거고 예수님과 같이 선글라스 끼고 막 그러고서는 예?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밑에는 지금 땅 갈라지고 뭐 별 쏟아지고 선택하세요. 뭘 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 이거 하실래요? 이거 할래요. 자, 그 다음에 다 대환란 끝나고 나면 7년이죠. 7년 다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지상 재림이에요. 이거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지상 재림 하셔서 이게 이제 소위 이스라엘에 약속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고, 이건 육적인 것이고. 그래서 지상 재림한다. 그럼 이들과 함께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땅, 여기서는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신천지조에서 새 하늘, 새 땅. 그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신천지구나. 우리 걔네들이 우리가 신천지인가 그런 거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럼 우리는 하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은 땅의 백성, 진짜 그 신천지죠. 이게 지금 계속 그런 거죠.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사건 목사 되는 거고, 장님이 장님을 끄고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더 가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돼요?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왜? 몰랐잖아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만희요. 이만희 총회장님이요, 그러겠죠. 그럼 예수님이 누가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랬어요? 보혜사가요. 내가 누구예요? 보혜사요.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일단 놔두고. 자, 계시록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정확하게. 어설프게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한 틀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저 몇 가지 용어들을 중간에 수식이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전천년, 9천년, 세대주의, 문자주의, 구약,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 환란전 휴거서, 환란 통과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천년왕국, 신천지, 신천신지 이런 거 다 탁탁 하면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튼 계시록과 관련된 종말론은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다시 보시자고요. 계시록 구조표 이걸 보면서 틀 잡는 훈련을 합시다. 자,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잡을게 훈련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기본적으로 서론에 해당되는 주요 주제가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에요. 제목 자체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죠.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요한계시록 성경 보시고요. 자, 펴졌죠? 자, 준비되셨어요? 아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계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 그러니까 우리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러면서 1장에서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자, 지금 이게 뭐냐면 19절에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에게 지금 이제 본 것을 그러니까 계시를 주면서 기록하라고 그러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이거를 기록하라. 자, 그 다음에 2장과 3장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거와 관련된 것이 지금 있는 일.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고, 이 7교회, 그 약자로 해놨죠? 에, 서, 버.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 서, 버.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게 7교회의 이름이에요. 자, 그것이 에서버두 사빌라.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예요. 자, 1차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이 7개의 순서대로 또 실제로 교회 시대가 전개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특징에 해당되는 시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순서대로 교회 시대가 쭉 진행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7개의 교회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의 도움의 입장에서 이것을 역사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는 게 좀 유익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있었던 교회이면서 공교롭게도 이 이름 하나가 실제로 교회가 진행되었던 그 시대들, 역사적인 순서들. 이 안에는 뭡니까? 중세 교회 시대, 또 종교 개혁 시대, 그 다음에 종교 개혁에 이어서 선교가 열심히 벌어졌던 그 선교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런 거예요. 에베소 초대교회 교회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초대교회가 설 무렵에 서고 나서 씨앗이 태동되고 나서 이제 막 싹을 틔울 때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교가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콘스탄티누스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화되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래. 버가모.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중세. 흔히들 종교개혁 입장에서는 암흑시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캐톨릭 이제 특히 또 이제 그때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에 대해서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많이 하게 일단 토대가 그런데 그 세대주의 입장에서 또 굉장히 이제 또 적대시라는 개념이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시대에는 캐톨릭이라는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가 선교 시대,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내용 자체가 그 시대의 특징에 굉장히 걸맞는 내용들을 또 가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선교하는 시대였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문제가 심각한 교회죠. 오늘날 우리 시대 이러한 영적인 흐름으로 이해하자. 한번 창조미술 사사방처럼 한번 여러분 입에 좀 배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제주껏 외우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하든 에베소 서머나 버가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외우시든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면 있어 보여요. 다른 게 아니라 딱 누구 딱 얘기할 때 에베소 로마나 뭐가 뭐 도와달라 사다리 미안해 아 그냥 다 돼버리면은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뭔가 잘 알아. 너 에베소 계시록 알아? 막 이러면서 뭐 어디서 배웠다며? 신천지 만나면 에베소 로마나 보고 도와달라 사다리 미안해 나오게 다 돼버리면 일단은 이제 움찔하죠. 자, 그 흐름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게 이제 2장과 3장에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있는 일이면서 또 장차 될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여러분 이제 좀 펼쳐가면서 보죠. 4장은 성경 책도 좀 따라오세요. 4장에 보면 그 단락의 제목이 하늘의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 장차 될 일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절에 자 보세요. 다시 차분하게 뭐 잘못 눌러 그랬다는 걸 됐어요? 계시록을 하니까 영적인 공격이 평상시에 안 울리던 핸드폰이 막 울리고 원래 이래요. 자, 4장이 하늘의 예배인데 이게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심판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보여주냐면 하늘의 예배부터 보여주기 시작되는 계시록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 하늘 예배가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결국 계시록은 이 환란에 대한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미혹이라고 했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 요청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미혹과의 싸움이란 말이야. 이게 육적으로 올 수도 있고 영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무튼 결국 노리는 거는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서 이 싸움에 여러분 녹록하게 있어도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관련해서 빌라델비아는 무슨 시대였다고요? 선교 시대였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 받았겠어요? 선교를 시행하는 교회들 아니에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선교 시대인데, 그죠? 사대 교회라는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였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목숨 걸어도 종교개혁하고 틀을 만들고 했던 인물들, 그런 목사들, 또 그런 공동체들이 역사 속에서 기록되는 그런 거예요. 물론 그때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그런 거 했겠죠. 당연히 옆에서들 그런 거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는 사대교회에 관련된 교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끝잖아요. 우리가 지금 1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계 선교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교회들.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냐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결국 영적으로 분별하는 교회들이 서 있어야 되고 그 시대들이 지금 쓰임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때로는 제가 막 책망해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그 시대에 맞는 이 영적인 분별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시대에 서 있는 이유예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자고. 서문학 교회, 순교 시대는 뭐 하는 교회? 이때는 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일단 순교하는 시대 이때는 뭐 선교고 뭐고 없어. 그냥 순교하면 돼, 순교. 순교하면 기록되는 시대 여기는 그냥. 근데 알면 우리가 서문학 시대구나 그러면 이제 이때 순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계시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는 이 시대는 안 갔지만 그죠?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끔 교회가 쓰임받으려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상황은 이래요. 지금 그 당시 있었던 실제 교회들의 모습 이렇게 보면 다 그냥 고만고만하고 좀 칭찬받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책망받는 것도 있고 막 요런 모습들인데 지금 앞으로 쭉 이어질 계시록의 전체 흐름에서 제일 먼저 뭘 보여주신 거냐면
4장에서 여기 잘 기억해요. 4장의 주제는 하늘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라는 얘기했어요? 이 소망을 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가라 이 얘기를. 이거부터 말합니다. 하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하늘. 자, 이 하늘의 예배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24 장로들이 그 근간 쓰고 있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망하자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서의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해서 내가 어디로?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 4절 마지막 그 보니까 이렇게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던 그 마지막 완성되어 있는 하늘 예배를 보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지금 누가 앉아있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앉아있자 우리가 앉아있자 그 얘기 아니니까. 예? 이 영광을 뭐랑 바꿀래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잠시 잠깐의 고통, 잠시 잠깐의 목배임, 잠시 잠깐의 줄이고 유리하고 하는 것에 이걸 팔 거냐 이거랑 바꿀 거냐 그 얘기부터 지금 점검하고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계시록을 보면서, 근데 이걸 또 막 해서, 나는 개털모자고 누구는 뭐 이러면서 그걸 또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니 답답한 거죠.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설명하면 어쩔 수 없이 꼭 10절을 같이 읽어드린단 말이에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금관 씌워주시는데 그거 다 어디다가 봤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다 봤나 그래. 다 봤나? 어디 무슨 뭐 금관을 쓰고 돌아다니고 너는 개털모자네? 나는 금관인데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봤나? 왜요? 이 관이 내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써 주신다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천국은 그런 데라고 천국. 근데 막 무슨 금멸관을 쓰고 돌아다닌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뭘 보고 왔는지 뭘 보고 왔는지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봐도 4장 4절만 읽고 다 안 보고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개털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먼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11절 한번 같이 읽고 4장 11절 하늘에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을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뭐 확인하는 겁니까? 뭐 확인하는 건가? 4장 11절 뭘 지금 고백하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다. 이게 맞습니다. 창세기 1장이죠. 다 그 보면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한테 자꾸 질문을 하죠. 왜요? 이러면서. 그럴 때 뭐라고요? 설명해주면 알긴 하고 이걸로 그죠?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또 그 고백이 탁 들려요. 창세기 1장 1절이 맞았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믿음 가지고 싸워왔거든요 지금. 당신이 창조주입니다. 와우. 뭘로 이걸 바꿔요? 뭘로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먼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데 책과 어린 양 5장 보니까 책과 어린 양이에요. 책.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자 근데 이게 두루마리 하면 이거는 성경이에요. 오늘날처럼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다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심할 것도 없이. 자 그런데 이게 안팎으로 썼다. 이 말씀이 충만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7인으로 봉해졌어요. 저 인으로 딱 봉했다. 인으로 봉했다는 거는 요즘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쓰고서 옛날 영화 이렇게 해서 뭐하는 밀라 탁 펴서 여기다가 도장 꼭 찍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인봉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뜨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개도 아니고 몇 개가? 7개가 돼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무게로 봉인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생명 말씀인데 이게 봉인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냔 말이야. 자, 그러자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이게 지금 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떼야 지금 생명인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면서 지금 어찌하오리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그러면서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걸 떼신다는 얘기예요.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어린 양,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중심 주제라고 했죠. 계속 나옵니다.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쭉 하면서, 자, 그래가지고 지금 6장 이제 자 보세요. 6장에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지금 5장이 두루마리하고 어린 양,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누가 이걸 떼시냐, 이게 문제는. 책과 어린 양, 책이라고 해서 두루마리, 예전 표현으로 성경책과 어린 양이에요. 이거 누가 떼시냐? 책과 어린 양. 네. 자, 그 책이 봉인되어 있어요. 7개로 봉인되어 있는데 이걸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아무나 못 떼요. 어린 양이 떼야 돼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 인을 떼는 게 뭐라고요? 재앙. 인을 떼는 게 재앙이에요, 지금. 네, 이게 요 아이러니를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본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뭔가 지금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 둘째는 떼시려고 할 때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붉은 말이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하면서 인이 뗄 때마다 쭉, 자, 그러면서 인이 떼지는 것을 지금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쭉, 자, 이게 뭔 얘기냐? 여기 잘 이해하세요. 5장에서 어린 양, 책과 어린 양이 등장하고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 인을 떼신단 말이에요. 인을 떼는데 그것이 재앙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이 펼쳐지는 재앙이 되는 게 재앙이다. 자, 말씀이 펼쳐지니까 재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구조적인 거,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그 정도만. 아무튼 말씀을 뗀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자, 다시 그 구조로 가면 이게 지금 천년왕국, 대환란 할 때 첫 번째 이 대환란 중에서 지금 인재앙이죠, 인재앙. 그렇죠? 인이 떼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대환란이라고 하는 모습이 시작이 인이 성경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동일선상으로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고 다른 외적인 뭐가 막 이렇게 뭐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뭐 대응을 하고 막 이런 이미지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 자체가 재앙이에요. 지금 누구에게는 누구에게 재앙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재앙인 사람한테 재앙인 거죠. 그렇죠? 그게 생명이 되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되는데 그 말씀이 재앙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깨지지 못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 자체가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려드리면 잘 알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인지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곱 개 인이 떼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지는 것도 거기 지금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6장까지 쭉 가서 인이 떼지는데 인이 떼어지고 갑자기 일곱 번째 인이 떼지는 거는 8장으로 넘어가요. 보시죠. 중간에 막강 해가지고 7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시는 게, 자, 6장에서 인재앙이 시작됐어요. 인재앙이 시작돼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떼가는데 그 다음에 7장이 되고 8장 하면서 8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은 여기서 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7장이 중간에 순서적으로다가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하고 일곱 번째는 여기서 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그렇게 건너가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요 부분이 제일 복잡한 건데, 인재앙 크게 세 가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요한계시록 3대 재앙인데, 자,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과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지금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들이 들어가요. 결국 이 재앙과 관련해서 뭘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네. 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7장의 모습이 주제가 그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7장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그러면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그 유명한 7장 봅시다. 7장에 1절에 보니까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졸지 못하게 하더라.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이 인재앙의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뭔가 또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과 함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또 자세히 보도록 하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세대주의 문자적인 해석은 이 14만 4천은 누구만? 이스라엘 자손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인 거야, 지금 걔네들도. 좋은 건 다 갖다 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얘기가 좀 나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지금 뭘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들이. 근데 지금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뭐로 본다? 동일하게 일단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교회 시대로 넣으면서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세대주의적인 초문자주의 입장에서는 저건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주의, 이 지구상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명이 모여서 구원을 통과해야 돼? 14만 4천 명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천국 가서 국적조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 14만 4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14만 4천은 왜 14만 4천이냐?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14만 4천이에요. 12, 12파, 12시 파. 그렇죠?
아들 숫자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그 자녀, 자손의 숫자.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거는 거의 완전, 완성 이런 숫자니까. 이래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참 이스라엘은 다 이런 의미예요. 그쵸? 이게 이런 상징을 이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카운트해가지고 14만 4천이에요. 지금 신천지 14만 4천 넘었대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이게 막 도토리 키재기 하나? 그 안에서? 저는 넘기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넘은다면 애들이 뭐라고 하나 모자라면 계속 막 채우자고 할 텐데 이때 넘었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14만 4천 1번 우선 이렇게 번호 받았을 거 아니에요. 14만 4천 1번짜리 지금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는 그 앞사람이 누가 빨리 죽든가 그래가지고 번호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그래도 아직 휴거는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코미디죠. 아무튼 문자주의가 주는 유익은 있어요. 문자주의가 좀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치열하게 보게끔 하는 부분은 되지만 문자주의에 매이다 보면 우리한테 되게 적절한 조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이게 14만 4천 그런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의미로 그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결국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는 뭡니까? 뭐가 참 이스라엘이냐?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참 교회냐? 그렇죠? 제가 지금 계속 교회 여러분 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의 지체로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구호 교회는 고시원이 아닙니다. 제발 그게 뭔지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나만 나도 고시 통과하면 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그러면서 세워가는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 이 임재한 나팔된 대적 재앙을 이게 우리한테는 재앙이 아닌 거죠. 지금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왜 재앙이 됩니까?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논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이 인을 떼시기 합당하냐 했는데 그걸 떼는데 그 재앙이 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우리한테는 야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야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재앙. 그 아이러니를 보지 못하면 요한계시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러니까 조금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유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면 이미 하나 뗐을 때 성경 공부한 수준하고 2개 뗐을 때 3개 뗐을 때 성경 공부한 수준이 어떻겠어요? 예? 점점 깊이가 있어지겠죠? 그럼 하나 뗀 수준, 둘째 계속 공부 열심히 합시다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재앙이 되는 거니까?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이 떼어지는 게 간격이 돼야 돼요. 근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쨌든 물리적인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집사님? 근데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남을 하겠어. 할 수 없죠, 진짜.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그럼 제가 뭐 그럴 때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저도 때때 미치근한 표정을 질 수밖에 없죠. 아이고 다음 주에도 못 오세요? 그래서 아이고 괜찮아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 교회의 상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마음이 있냐 1차적으로. 그리고 또 너무 또 그걸 갖다 막 쿠폰 쓰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나면 교회를 보려고 하고 뭔가 내가 여유가 없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신입사원처럼 기분이 조금 나면 제일 먼저 교회 찾아오려고 하고 이런 마음인 거지. 그러다가 또 지치고 힘들면 마음은 굴뚝이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단은 그건 아니야. 그죠? 그건 죄송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죄송한 건 죄송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용납을 못해요.
자, 형평껏 하자 이런 말이 어디서 시간을 그걸 목사님 너무 체근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한테는 복이 돼야 돼요. 네, 말씀이 더 깊게 헬라어 가르쳐주니까 재앙이 되고 히브리어 가르쳐주니까 재앙이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재앙인 분들이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경험해보시고 왜 그래. 재앙이에요. 그게 그분들한테 그게 재앙이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 7장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또 어떠한지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또 많은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점검도 해야죠. 내가 과연 14만 선생님 맞나? 예? 그래야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임재가 시작됐는데 예? 나팔장, 대접장 막 갈 때인데 내가 진짜 24만 선생님 맞나? 한번 또 점검해보라.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7장 9절 보니까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이러네. 이게 구원의 이 어떤 그 권능, 구원의 풍성함, 이런 소망이 있는 거야.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14만 4천.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얘기한처럼 바알에게 머리 꿇지 않은 7천 명 하나님 지금 키우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만큼 있는 것 같지만 요렇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있는 나중에 가면 다 만날 거랍니다. 거기서 다 나와.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쳐 이르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양에게 이들은 또 뭐 외치? 아까는 그 장로들이 하늘 예배에서 딱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았습니다. 이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분이군요. 그 다음에 이들은 와서 처음 외치는 게 뭐예요? 구원하신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았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죠, 복음. 이들이 첫 외침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예수 어린 양 보혈 붙들고 내가 했더니 진짜네.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제일 첫 마디가 이거예요. 제일 첫 마디가. 그게 얼마나 이게 가슴 졸였습니다. 제가 이게 좀 사담이어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제주 와가지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무튼 목사가 뭔지 모르는 동네예요.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돼서 오자마자 1학년 들어갔는데 반에서 뭐 교회 다니는 자리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그것도 신기한데 아버지가 목사네. 근데 목사 뭐 이렇게 된 거죠. 목사 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분위기는 무당집 아니에요. 무당집 아니에요. 처음에 몰랐죠. 근데 지내보니까 아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 또래 애들한테 주변에. 그래서 얘가 어린 마음에 그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겠죠. 중학교 가장 예민한 사춘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육지로 대안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합숙훈련, 적응훈련이죠. 전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딱 애들이 또 땀만 먹을까봐 그냥 딱 한 달 동안 잡아놓고 하고서는 이제 한 달 후에 집에 처음 전화한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엄마 아들로 첫 마디가 엄마 여기는 목사님 무슨 선교사님 아들이 17명이야. 첫 마디가 뭐야. 얼마나 그게 그 주변에서 늘 항상 제 교회 다니는데 아빠가 목사래 이게 마치 뭐 무당집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쳐다봤으니 이게 얼마나 위축되고 마음이 막 그랬겠냔 말이죠. 지금 뭐 처음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막 집에서 지내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시각이 사택 뭐 참 그렇죠. 이게 뭔가 걔는 막 헷갈릴 거야 지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참 예민하고 그럴 때. 어떻게 첫 마디가 엄마 잘 있었어요? 보고 싶을 수도 아니고 목사님 아들이 17명이야?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얘한테는 또 그런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아무튼 큰 소리로 외쳐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 맞아요. 얘기해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제일 첫 마디가 네? 야 이게 진짜 맞구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이게 맞았어. 그러면서 12절이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킹 왕짱 이런 거죠. 요즘 애들 말로 킹 왕짱 최고 최고. 좋아요 막 100만 개 누르고 막 지금 이 찬양을 좀 굉장히 좋아해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그렇죠? 아멘 찬송. 그래서 13절 지금 이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환란 앞에서 지금 재앙이 계속 이어지거네. 그러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대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다 알면서 물어봐요. 그런 거죠. 알면서 한 번 더 확인해보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라.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환란 통과가 맞아요? 아닌 게 맞아요? 환란 통과설이 있다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그리고 그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하였다. 자, 이 말씀이 전에 우리가 복음적 관점할 때 뭡니까? 시내산에서 옷을 빨아 희게 하라 할 때 뭘로 빠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빠는 사람들의 첫 마디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오늘 박사님 너무 대답 잘하셨어요. 매주 예배드린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잘하시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 말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어렵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환란 통과하는 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러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게 여기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되사 우리의 연약함을 이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참 애썼어 수고했어 이거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이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명수 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이때 닦는 거예요. 우리 환란 통과하면서 열심히 우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을 아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이거지. 우리의 성도의 삶의 경험을 얘기하면 다 이거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씩. 그걸 환란이야. 그러면서 다시 7번째 8장의 1절에 이제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자, 정신 차리자. 이거다. 14만 4천은. 그러면서 딱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7째 인을 떼면과 동시에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나팔. 자, 그러자요. 자, 이제 봅시다. 8장 7째 인을 떼실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첫 번째, 네 번째 쭉 해가지고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이 해가지고 7인을 떼면서 7번째 인을 뗐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하고 연결돼요? 나팔. 자, 성경에서 나팔은 소집이에요, 소집. 나팔. 이거는 그 민수기에서 성막 주변에 둘러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을 둘러서 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소집하고 행진하는 게 다 나팔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불렸다 그러면 성막으로 모여라, 그렇죠? 또는 이제 이동이다 이런 거예요. 진군이다. 자, 결국 이 나팔은 어떠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소집, 이거 부르심 오늘 오전
그 주제로 하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콜링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 하자고요? 전쟁하자고, 행진하자고 지금.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 제한. 자, 봅시다. 이제 나팔이 불렸는데 거기에 이제 또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의 10장에서 11장, 14장까지가 뭐라고요?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14만 4천을 모았느냐? 그 사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이것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아까 말씀 먹기 싫었던 사람들은 인이 떨어지면서 뭐가 돼요? 재앙이 되는 것처럼 이제 나팔이 재앙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모이기 싫어하고 모여도 왜 모였는지 모르고 전쟁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안 싸우겠다고 하는 이들한테는 나팔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 모여서 가나안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전쟁이다 라고 가자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보냈다가 어우 저기는 우리 쟤네들이면 메뚜기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그러니까 자 출동했는데 그거 순종 안 하면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서 복음으로 인이 7개가 다 떼어지는 동안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이 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그 옷을 빨아 희귀한 사람들이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앞으로 싸울 거란, 전쟁할 거란 말 뒤에 앞으로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 때문에 모였어. 그러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때맞춰 내일 강민이가 입대를 하는데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안 생기겠으면 얘는 2년 내내 아주 고역이겠죠, 거기가.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건강한 청년으로서 이제 하나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지. 예, 훈련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예, 내가 나름대로 여기서 열심히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장을 이룰 수 있게끔 그 마음으로 있으면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하는데 이러면 뭐야? 나팔 재앙이 나팔 재앙.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팔 재앙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안락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우리는 앞으로 싸워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모여야 돼요. 계속 재난이 재난.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모여서 뭐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러면 바빠 죽겠는데 자꾸 맨날 재앙이죠. 재앙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린 거지만 원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가르칩니다. 그게 10장과 11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교회의 사명이 뭐냐? 10장.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10장. 교회의 사명이 뭐냐? 아까 그 두루마리 인 다 떨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말씀은 다 풀린 거예요. 이거 미리 다 깼으니까. 자, 이제는 어떻게 10장 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는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말씀 먹으라는 얘기, 말씀 먹으라고. 그런데 맨날 젖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오늘 히브리서 얘기를 하는. 자, 이런 주제들이 계속 다양한 변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 먹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예언하라는 거예요. 말씀 예언. 자,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는 다른 전투가 아니에요. 총 들고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증거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거 시키려고 모으는 거고 그거 시키려고 공부하는 거고 모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싫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이러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일단 교회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마음이 내가 미안하고 죄송한 걸로 가야지 자꾸 자기가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교회가 그래요 지금. 사실 실제로 제가 그 경험도 했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부담을 줘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1장이 주제가 뭐라고요? 두 증인. 말씀 전하는 증인. 자,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이 갈대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건 이거는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측량하는 도구. 이게 흔히 말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거죠. 캐논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갈대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측량하던 도구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거는 성경이라는 의미로 이게 상징이 바뀌게 됐죠. 그렇죠? 캐논이에요. 정경. 우리가 말하는 정경.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재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그 캐논을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을 다 재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맞는지. 왜? 하나님 교회에 치수를 주셨거든요. 그죠? 성막에서 치수를 주셨잖아요. 뭐는 몇 센치, 뭐는 몇 센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자, 성전이 진짜 성전인지, 제단은 진짜 제단인지, 경배하는 자들은 진짜 경배하는 자들 맞는지 뭘 가지고 측정을 해라? 요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증인에게.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서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만두어라. 뭐야? 어차피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뭘 하든 말고. 무슨 얘기냐?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성전 바깥 마당이 어차피 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인데 여긴 뭐하러 재요? 그죠? 여긴 어차피 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나 어차피 요 성전 벽에 다 싹 붙어 있으나 어차피 성전 밖이에요. 그죠? 그냥 안 재 얘네들은. 그냥 냅둬. 요것만 재요, 요것만. 계시록이 자, 모르면 안 돼. 마지막. 자,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어차피 이방인.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42달이 중요해요. 42달. 42개월이죠. 42개월을 횟수로 말하면 몇 년 하고 어떻게 되죠? 3년? 계산이 빠르면 6개월. 3년 6개월이에요. 자, 요 42개월이 왜 나왔냐 갑자기 생뚱맞게. 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림이냐면 마지막 장에 70일에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 요 개념이 있어요. 일회의 절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70일에 보면 70일 요 그림 있죠? 마지막 일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빨간색 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한 일회 7년, 그렇죠? 한 일회의 절반 동안 요 개념이 있어요. 종말론에는 일회의 절반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7년이니까 3년 6개월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달수로 계산하면 몇 개월? 42개월이란 말이에요. 42개월.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란이 엄청나게 클 거고 그 날수를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2개월 동안 짓밟아요. 이 대환란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요 중간 3.6년 42개월 이동안 짓밟아요. 말씀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 자, 그런데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1260일은 달수로 계산하면 몇 달일까요? 30으로 나누면 제가 다 해놨어요. 1260일 나누기 30이라면 42개월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느낌이 안 와요? 42달. 42달 동안 성전 짓밟고 두 증인은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나중에 가서 이게 지금 동일한 기간을 말할까? 3년 반 동안 성전 짓밟고 그동안 말씀 전하는 걸까? 3년 반 동안 성전 완전 짓밟아진 다음에 요 나머지 3년 반을 말씀을 전하는 건가? 요거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 구조가 그려지 여기서 두 증인의 사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42달 동안 집 밟는 기간이 1260일. 똑같은 표현인데 지금 그러니까 기간은 똑같아요. 근데 1260일을 누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42달 동안 집 밟는 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왠지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말씀 전하기 사역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 그런데 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상징도 중요한 거고, 자, 이들이 지금 7절, 그들이 그 직원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두 증인들은 말씀을 전하고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들의 십자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박해되는 것이 뭐라고요? 소돔이고 애굽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 애굽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소돔 애굽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걸 박해한다. 그럼 그게 뭐다? 그게 소돔이고 그게 애굽이에요. 그럼 그게 확인이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출애굽하라고. 출애굽 떠나라고요. 근데 소돔 떠나다가 뒤돌아보죠. 소금 기둥 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냐? 말씀이 박해되고 있냐? 여러분 그걸 보셔야죠. 그걸 정도 분별할 수 있게 이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뭐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반복할 거야 계속. 10절 이 두 전사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 말씀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야 한다. 신났죠? 여러분 제가 출애굽하는 이유가 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해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아 여기가 애굽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면 바로 떠나요. 뒤도 안 돌아도 큰일 나요. 불변한 말이에요. 소돔에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뭐 단순히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시간이 좀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제 교회 사명 앞으로 쭉 계속 갈 텐데 여러분 계속 좀 반복하면서 심화 이렇게 할 때 당분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이 흐름이 쭉 이해가 돼서 쭉쭉쭉쭉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돼야 이게 정확히 마음에 돼야 그다음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틀에서 이해가 되고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물론 다른 성경도 제가 그런 시도를 많이 하지만 요한계시록 특히나 구조를 이해해야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이거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된다.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미쳐가요. 자, 이게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 분이고 어떻게 오늘 녹음 하시면 했어요? 네? 저도 아까 이게 그래? 네, 아무튼 주님의 뜻에 맡기기로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